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밤입니다. 참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 또 예배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또 이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말 중에 어떤 말을 또 제일 좋아하시고 생각하십니까? 또 연초에 생각해보면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또 떠올려 봤을 법한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사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이 이레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 또 이 본문을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사실은 라라고 하는 보다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레라는 말은 실제로는 보다, 보여지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맥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여호와 이레를 좀 직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또 여호와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곳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실제로 갔을 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것은 여호와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고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셨고 여호와께서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 결국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는 다기보다는
여호와를 우리는 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모리아 산에 도달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 망나니 같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 막 망나니같이 스승의 마음도 모른 채 막 자기 멋대로 굴어요. 그러다가 스승이 자기 제자의 실수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제자가 철이 들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스승님, 여기까지 보고 계셨군요. 이런 말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클리셰처럼 보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는 마치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될 것을 보고 계셨군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상상치 못할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제가 지난 12월에 다루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르게 된 고백들, 그 고백들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을 법한 고백들이었거든요. 종들이 이제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되자 아들과 이 아브라함 홀로 둘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넌 여기 있으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게. 분명히 아들을 바치기로 한 제사잖아요, 그죠?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걸어 올라가다가 아버지, 그러면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10절에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눕혀놓고, 어쩌면 발버둥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눕혀놓고 칼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 여러분, 이 잡다라는 말이 사람 잡겠네 할 때 그 잡는 거죠. 잡는 거예요. 진짜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로 목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얼마나 다급했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저 하는 신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자기의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장에서도 보면 그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근데 언제 또 한 번 하는 줄 아십니까? 20장이에요 20장. 13장이 아니고요 14장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초반 때가 아니고요 15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도 한참 뒤 20장에 이르러서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그런 행태를 또 범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우리는 믿음이 뒷걸음질도 치고요, 어떨 때는 정말 빛나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아름답게 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곤두박질 쳐가지고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냐는 듯 보이는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성경은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성숙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조용히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가십니다. 내가 도저히 납득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 같으면 바로 가서 그냥 회초리를 들어서
회초리가 모두 부서질 때까지 종아리를 때리겠지만 주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가? 존 레벤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오래 참으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참으시는 것에 바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초부터 세웠던 약 계획들을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매일 큐티 해야지, 성경 일독 해야지 했는데 벌써부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언젠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전에는 다른 노래로, 이전에는 다른 신앙의 고백으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주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 또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 함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날을 같이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셔서 결국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도달하게 하셨던 믿음이 뭘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은 바로 육체와 그 정욕을 철저하게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그 정욕, 그 마음의 탐심을 철저하게 죽이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단순한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죠. 그는 그냥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에서 출생된 아들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 모두가 생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출생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특징이 뭡니까? 그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팀 켈러가 해석하고 있듯이 아마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이삭과 함께 행복한 아주 가정을 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세상의 옆에 있는 부족들과 같이 아주 행복한 그 족장 라이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것에 대하여서 나무라시며 오늘 이 번제로 바치라는 길로 가게 된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대하시고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대하실 때 바로 그런 육체적인 삶, 육신에 속한 삶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그 육신이 된 사람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육신이 되어서 이제 세상과 구분 없는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결국에 5절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은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육체가 된 인생들,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로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프스프링,
그 씨에 대해서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 씨로부터 출생한 사람들은 바로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 때, 창세기를 읽어볼 때 그 내씨라는 말, 후손이라는 말, 영어 성경을 볼 때 offspring이라는 말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족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서 셋이 나오고, 셋에서 나중에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계보를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계보에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벨은 죽고 가인은 도망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라는 그 오프스프링이 나와서 결국 그 후로부터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하게 죄가 그 가정을 우겨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듯, 이것은 멀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도 사실 그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삭도 21장에서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죠. 할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옛 삶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 할례가 결국은 뭐예요? 이 육체적인 생식이 끊어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생식해서 이제 출생하고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할례를 받죠. 어떻게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살던 그 육체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죽여야 할지,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자기의 동산을 가꾸고 자기의 성을 쌓는 그 삶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새로운 삶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것에 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삭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죠? 전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기르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은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서두에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듯이 우리는 많은 일을 은혜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죠. 정말 기쁘게 일을 맡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변의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 또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어느 순간 힘을 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일, 사역들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그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듯이 이후에 은혜로 계속 그 상황을 이어가지 못하고 너의 가진 육체적 그 마인드로, 어쩌면 너의 의로, 너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탐심으로, 어쩌면 내가 해보겠다는 것으로,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힘과 원천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뭘 하고 나면 잘했다 소리를 듣고 싶고,
무언가 이루고 나면 그게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뿌듯하게 담고 있어야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 되나 봐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은혜로 시작했으나,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자까지 바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일은 자기 부인의 최고봉이에요.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캐나다 와서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유학하면서 행복한 캐나다 라이프를 즐기고 한국에 돌아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진 마음에 어쩌면 큰 포부요 꿈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큼 저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생각을 죽여야 사는구나. 내 사역지에서 내 계획과 내 포부와 내가 바라보는 이 비전을 죽여야 이 사역의 현장이 사는 거구나. 나의 가정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녀들을 향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 비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방향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전혀 다른 계획을 다시 한번, 어쩌면 오랫동안 이 이삭을 기르는 동안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계획해 가던 그 삶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향한 계획,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갈 그 씨로 말미암아 주어질 이 세상 곳곳에 흩어질 그 계획을 다시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의 끝에 얻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은혜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실 그 계획이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있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커진 채로 나의 야망이, 물론 보이즈 비 앰비셔스라는 말도 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야망이 너무 커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거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계획인데 나만을 이롭게 하는 계획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바로 그 자기 육체와 바로 그 정욕을 바로 못 박는 자리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르게 되는, 당시의 독자들과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되는 믿음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길이 대속의 죽음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극한의 시험을 거치면서 결국 무엇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희미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하게나마 보는 거예요. 장차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할 그 영광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침내 이 땅의 육체와 정욕을 못 박지 못해서 계속 그것에 굴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한 계획을 준비하실 것이고 결국 그곳에 여호와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이 말을 좀 달리하면 여호와께서 보여지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말로 우리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얼마나 소유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의 땅이 없는 채 마지막에 죽게 되었을 때야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그곳에 자기 죽은 육신만이 그곳에 묻히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출애굽 사건, 유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지나서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구속되는 사건 없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를 바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당장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무엇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이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을 죽여서 문 임망과 문 설주에 발라서 바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구속되는 과정,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바로 생명에 이르는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되는 양이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되죠. 이삭이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수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대신 죽는 거죠? 수량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바로 수량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절망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나 그래서 그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와 모든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제 그 후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영광스러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바로 대속적 죽음의 영광을 이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며 조금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이 세상의 어두움이 깊이 들여진 그때에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어린, 그 처참한 신이신 그가 어린아이로 자라야 되는 그 수모와 수치를 견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시는 그 일을 겪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놓여진 거룩한 삶의 영광이에요. 죄가 우리를 여전히 유혹은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영원한 언약을 깰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만큼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역적으로 훌륭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존감을 삼는다 해보십시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위태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것만큼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기대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았고 이제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산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당당히 죄와 맞서십시오.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에서 당당히 이겨내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선언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죄가 달려오거든 우리는 그 죄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달려가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고 이 십자가의 영광, 대속의 영광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last but not least,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이 부딪히는 현장, 아들을 죽이라,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부딪히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라에게서 난 씨를 통해서 놀라운 이 미래를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이 당면한 명령은 그거죠. 너의 자녀를 죽이라. 모순되는 거죠. 창과 방패 같은 거예요.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죽여서는 안 되죠. 이 약속에 팽팽하게 맞서는 현장이 바로 그 제단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수행했던 그 명령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아들 죽이는 게 슬플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이 도달했던 믿음의 상황에서는 더 격렬하게 부딪히는 싸움이 바로 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되지? 하나님이 성취하실 분인데 라고 하는 그 격렬한 논리의 싸움, 거기서 태어나는 게 뭐죠?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이삭이 죽으나,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다시 그 이삭을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게 자기의 아들에게 칼을 꽂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객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신앙에 도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를 명확히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앞에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이 고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신앙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신앙은 여러분 모르는 거 없으세요. 수없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기까지 이 모리아 산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라고나 하는 말을 쓰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진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번번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번번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도 결국 이 고백의 자리, 이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의 자리,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말 그 참된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은 것과 같은 수많은 삶의 현장들을 다시 살리시는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꾸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며 여러분의 현실을 다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며 다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재보세요. 무겁겠지만 그러나 또 질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놀라운 성장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런 신앙의 고백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그 어떤 삶의 자리로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순간 실패했듯이 하나님이 이삭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주저합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찾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살리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거룩하게 갖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